고요.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팀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빠진 분들이 있는데 선교팀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만나기 어려운데 일본까지 와가지고 그죠? 그 많은 일본 땅 중에도 또 가시와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적합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동네에다가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미국 달러로 100달러를 집 앞에 놓고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문을 확 열어보니까 어때요? 돈이 있네. 100달러가 있는 겁니다. 내 현관문 앞에. 이상하죠. 예? 누가 여기다 이렇게 돈을 놔두고 갔나? 처음에는 누가 흘리고 간 줄 알았겠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만약에 문을 확 열었는데 돈이 있으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은 한데 그 돈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한 사흘쯤 지나니까 그 동네에 매일마다 누군가가 현관에다 100달러를 놓고 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둘째 주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돈이 있나 없나 그거를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주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어제도 100달러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어때요? 당연하다. 예. 이제는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근거 없는 당연함과 자신감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돈을 놓고 간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돈을 안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오늘은 100달러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그 사람이 돈을 안 놔두고 갔을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돈이 있는 게 이상한 것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다가 익숙해지면요. 아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은혜 받는 거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목사라는 견장 달고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안 그럴 사람,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를 또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년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납득이 가나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오차는 있다 할지라도 최소 200만 명,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인들까지 치면 최소 20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하루에 밥을 3번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벗어나는 사람이 없게끔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행군할 때도 여러분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서서 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이 보이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낙오되거나 거기서 낙출돼서 떨어져 나간 영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일주일, 사흘을 살아도 힘든 그 광야 땅에서 무려 40년간 성경이 말하듯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는 광야 이러면은 그나마 조금 먹을 것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지만 사막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즉 구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구름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멈췄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얘들아 갈래?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잠시 멈추자. 그러면 함께 멈추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모은 걸 한번 봤습니까? 예? 대한민국 군인이 뭐 50만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200만 명이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시고 그것도 하루 3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배 골이 큰 사람은 야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40년간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바람이 혹여나 불고 창수가 불 때는 구름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밤이 되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얼굴도 이쁘고 피지컬도 좋고 참 괜찮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나요?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면 우리 역시 어때요?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할 때 우리는 8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있으니 내가 지금 나이가 35세다. 그러면 나는 35년 차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인간이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결핍의 땅이 광야인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광야라는 겁니다. 모래에 발 빠져봤습니까? 모래에 발이 빠지듯이 푹푹 빠지는 인생의 괴로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니까 아무 괴로움도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나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광야의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공격하기 위해 노리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예고하지 못하고 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듣기로는 취업 문제, 취업이 안 된다.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다. 이 취업장은 내 전공과는 관계나이다. 상관이 없다. 결혼 문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내가 또래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돈을 모아야 되는 건 아닌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자격증을 더 따야 되는 것은 아닌가, 늘 노심초사 우왕좌왕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할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또 어르신들은 어때요? 내 건강이 염려되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면 불안해하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문제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간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그 주먹만한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이 쉬어지게 하고 계시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사람이 외로우면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한다고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만들어서 도저히 힘들 때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힘을 내라. 그러지 말고 일어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런 종들의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힘을 내. 이대로 주저앉지 마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뻗어기고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무려 3번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RP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명령 따르는 거는 그분의 입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야야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키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아. 이게 내 길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말하지 마세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마음은 비록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대로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조건이 없어. 사탕을 하나 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년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너무 많이 듣잖아. 새벽 예배도 새벽 안 갑니까? 가죠. 새벽 예배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듣고 오늘 강 목사한테도 듣고 계속 우리 말씀을 듣는다고요. 듣고 안 따라하면은 듣고 나에게 그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야죠. 그 명령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인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다려라고 말할 때 가령 태수 청년에게 야 태수야 기다려 할 때는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순종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왜 빨리 하나님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0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가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메시지 뜰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 경험입니다.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하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해서 무시를 했더니 어때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핸드폰이 멈추는 겁니다. 메시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나중에는 보니까 어때요?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업데이트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업데이트 할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 업데이트 멈춤의 순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핸드폰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더 보강된 상태로 그 핸드폰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야 조금만 기다려 줄래? 잠시만 멈출래? 그냥 가만히 있어 봐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잠깐 내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핸드폰이 아주 그냥 능숙하게 잘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도 여러분 곧장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드림교회, 나는 가시와 영광교회 성도예요. 아니요.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나와 뭐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나를 싫어하셔서 일부러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춤은 나를 또는 내 인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잠시 멈출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중에 제일 저는 유명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생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주실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선교지 우리 최 목사님도 선교사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은요 여러 차례입니다. 재정이 바닥 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할 때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국에다가 편지 쓰세요. 후원해 달라고 편지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땐 편지 썼겠죠. 카톡이 없었으니까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편지 썼겠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한 번도 편지 안 썼어요. 편지를 안 썼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국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람에게 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이 중국 선교가 홀딱 망했을까요? 아주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후원과 동역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지만 군대 가면 제일 처음 받는 훈련이 뭐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갑니다. 그죠? 앞으로 가 뒤로 가. 가라고 하면 이유도 모르고 가 그냥. 그죠? 멈추라고 하면 이유도 몰라. 그냥 멈춰. 왜 그래요? 물어볼 수도 없어. 왜 가야 돼요 지금? 저기 조교님 멈추라고 했는데 나 왜 지금 멈춰야 돼요? 물어봅니까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왜 안 물어봐요?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이유 불문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멈춰라고 하면은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름, 즉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멈추어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간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춘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나는 기다리겠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내가 따라 살겠다. 2026년도 이제 1월 달인데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내가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더한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순종 중에 가장 최고의 순종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도 마. 한국말로 설레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마.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보폭을 맞춰서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갈 수만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절대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루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 짧게 두 가지만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또 기도야. 예, 기도입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또는 아니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거야.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바라봄, 영적인 교제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가 분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이 있고 두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확신과 평안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고 나면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조금 넓히려고 건물도 조금 더 이렇게 더 높은 건물, 좀 좋은 건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주변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바로 도장 찍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작정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제 실명은 안 밝힐게요. 왜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 이걸 내적 감동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명령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스톱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가만히 보니까 내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갔던 다른 사역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상황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이. 기도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끝없는 대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인생이란 배는 산에 가서 낚시질하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약 기다리라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텐트를 아침에 쳤다가 저녁에 다시 접더라도 그 일을 매일매일 반복한다. 여러분 텐트 쳐봤습니까? 예? 그걸 아침에 치고 저녁에 거두는 게 뭐 어렵냐고. 200만 명을 자려면 그 족 많은 텐트를 치고 거두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실컷 텐트를 쳤는데 일주일은 여기 머물겠지 했더니 하나님이 당장 가래. 그것도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 일본 갔더니 먹을 것도 말이야 너무 달짝지근하고 맛도 없고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에 가면 엄마 나 다음에 또 갈래요. 아버지 또 갈래요.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왜 불평이 위험하냐? 제가 오늘 일본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항의입니다. 항의. 그래서 불평이 위험한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십니까? 난 좀 더 있고 싶은데 왜 나를 멈추게 하십니까?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항의하는 표현이 바로 불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권리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얘야 조금만 기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림을 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완전히 버림받은 걸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우리는 절대 입을 열어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좀 기다려 잠시 멈춰 있거라 말씀하시면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명령 구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야 멈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불평하면 안 되겠다. 2026년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